네, 추수감사주일과 또 해피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조금 어렵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영원토록 주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된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같이 사랑해요. 자,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다같이 주님을 향하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당신께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내 삶에 없었던 것을 우리 온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시간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해피데이 축제를 허락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이곳으로 초청하고자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달려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희 모두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주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 속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상처와 낙심 속에서 망설이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참석하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 손길을 기다리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며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을 안겨 주실 유지강 형제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간증과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김우식 위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오직 감사의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소유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혼의 제약의 치유와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우리 육체의 질병의 치유에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평생토록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강벽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꼭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뜻깊은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들 축복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낮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서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해피데이 축제로서 우리 2부, 3부 예배는 가수 미스터 트롯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 특히 여심을 사로잡고 뒤은 유지강 형제님이 나와서 귀한 찬양과 간증의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해피데이 축제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1부 때도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2부 때도 한 3, 40명 이렇게 또 새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고급 스테인리스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또 그러면 교회 나오신 분들은 소원할 것 같으니까 떡이라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1층에 등록하시면은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선물을 전해줄 겁니다. 종호예배 새로 나왔으니까 가정당 가지고 와서 읽고 주위의 이웃들이 전해주면은 전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전 11시에 힐링 채플에 모이니까 목자, 부목자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이 이 회고록을 이제 드디어 출간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한 가정당 한 부씩 2,000부밖에 안 왔어요. 우선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것씩 가져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절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가지 가져가 또 다음에 또 가져갈 게 있을 거요. 또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배유지 웨딩 홀에서 807목장 강재환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320-3목장 황교준 명예안수집사 직장암 수술하고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이 지난주에 많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 만나오지 아니하고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시고 와서 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와 모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의 남은 생에 무엇보다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아픔을 안고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늘날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의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가사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얻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스터 트롯의 유치강 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그 후에도 TV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만 저는 예배 전에 처음 뵙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지강 형제님 조카가 온 줄 알았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요. TV 때는 좀 포동포동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요 절반이 절반. 그래서 조카가 온 줄 알았는데 본인이 맞답니다.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어요. 우리 유지강 형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세월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라네. 나를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위로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그림자구나.
결국 누구나 똑같은 외로운 삶이었구나.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바람 불어오듯이 기쁨이 슬픈 일 모두 다 지나갈 바람인 것을 산다는 건 바람이라고 지나버린 바람이라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살아갈 필요 없다고.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바람 불어오듯이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다 지나갈 바람인 것을 산다는 건 바람이라고 지나버린 바람이라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살아갈 필요 없다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살아갈 필요 감사합니다. 예, 저 이 가운데 서면 되나요? 예. 물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동굴에 살고 있는 가수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 범상치 않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벌써 50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제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역시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치유와 회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동에 있는 에바다 선교교회를 이제 거의 한 1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 그 책을 많이 보세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만큼 책을 엄청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아주 거기 책 위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좀 참 축복받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저는 발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광사 산부인과. 제 유씨잖아요. 또 유광사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7살까지 살다가 이제 목동으로 8살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목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등촌동 강서 식구입니다. 이웃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세대 신학과 1학년 지금까지 휴학 중입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저기 퇴학돼야 되는데 제명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언제든 복학하시라고. 예,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 달려가야죠. 예. 저는 뭐 제가 뛰어난 목사님도 아니고요. 제가 기름 부은 종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직분을 받은 뭐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이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이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육군 이제 중령으로 이제 예편하셨었는데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가 모으신 재산을 이제 교회를 창립을 하신 분이에요. 도봉교회.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텐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지만 저희 집안이 축복받은 집안이지만 참 고난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머니는 외국인 은행 다니셨고 아버지는 그냥 개인 운수업 하셨고 그래서 뭐 살아가는데 전혀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너무 부자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셔가지고 그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증 때문에 그래서 하루 아침에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방으로 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힘든 고난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이 빚이라는 게 그때 한 4, 5억 정도 됐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냥 동네 그 교회 형들이 좋고 누나가 좋고 친구가 좋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특성도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가슴이 뜨겁고 막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막 하면 막 마음이 막 뜨겁고 그때부터 친구랑 교회에서 이제 막 살기 시작해요. 막 찬양 막 이제 특성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 친구가 회장이었고 전 부회장이었거든요. 청소년부. 그래서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하다가 친구랑 어느 순간 뭔가 이게 나의 길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한 유명 가수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탑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 가수님은 꿈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정말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야 우리 저 길이 우리 길이다. 그래서 이제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반드시 저렇게 되자.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기적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날이었는데요. 동대문을 갔어요. 동대문을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딱 잡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뭐모 에이전시인데 생각 있으면 와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구 따라갔다가 길거리 캐스팅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고 가봤어요. 도대체 에이전시라는 곳이 무슨 곳인가? 어떤 곳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연기도 배우고 뭐 화술도 배우고 뭐 모델 워킹도 배우고 막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공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그래서 수강료를 내고 이제 수업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전속 기획사가 아니고
그냥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온 날 연기기획사에서 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필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연기 수업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께서 한 4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셨었어요. 근데 머리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공부도 다 안 해놨는데 수능 보면 빵점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빵점이 터지시네요. 예. 빵점 맞았나 봐요, 저번 주에. 예. 근데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수 음반기획사, 대형 기획사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래서 그냥 연기하고 모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는 자신 없습니다. 너나 못 믿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큰 가수들을 많이 키우셨던 분이라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 있다가 뭐 군대도 다녀오고요. 뭐 회사 상황도 안 좋아져서 이제 어쨌든 홀로서기를 해서 혼자 오디션에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2009년에 미스터 월드 코리아라는 대회를 나가게 돼요. 처음에 그 지인분이 미스터 월드 코리아 나가라고 하시길래 이거 바디빌딩 대회 나가라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 대회처럼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시티처럼 그런 미남 대회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미남 대회를 나갔다고 하니까 참 말씀드릴 때마다. 근데 그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세계 대회를 나가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참 제가 제 이력이지만 말할 때마다 참 쑥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기면은 제 인생이 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가니까 이 신문사에서 일면에 이제 기사를 내주고 막 화제가 되겠다 그랬는데 2010년 3월 27일이 대회 날이었거든요. 이제 세계 각국의 미남들이 한국에 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제 대회가 그냥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송국도 예능 정지가 됐었고, 근데 그 대회 기간에 나갔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몇몇 친구들과 나갔었는데 그것만 한 2달을 방송을 해준 거예요, 재방송을. 그래서 이제 다른 기획사를 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또 안 됐어요. 예, 뭐 이쪽에 이 연예계 쪽에 그 양꼬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번 맞고, 양꼬치라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으셨군요. 예, 보통 양아치라 그러는데 양꼬치라고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느라, 양꼬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겪기 싫어서 혼자 뭐 슈퍼스타 K3라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는데, 하필 그때 지원자가 한 200만 명 됐었어요. 역대급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근데 또 어떻게 24명 안에 들어갔네요, 또. 그러니까 예선 탈락했으면은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냥 포기할 텐데 항상 그 또 언저리는 가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참 애매하네요. 참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노력 안 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거 원래 그냥 자질로 그냥 한 것 같은데 죽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 게 SBS 슈퍼모델 나갔습니다.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운동해가면서, 제가 키가 185에 지금 한 87kg, 8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때는 85에 몸무게가 69kg였어요. 한 7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거의 뭐 그냥 가죽이랑 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델들은 이게 몸이 커지면 안 되거든요, 옷이 안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죽도록 했습니다.
또 탑7 안에 또 들어갑니다. 또 제가 1등은 아니야. 꼭 항상. 예. 그래서 기획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기획사를 계속 거부하다가 회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크리스천 기획사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요, 예배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 가운데서 그 4년 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너의 사명은 방송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하나님 더 위대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연예인이란 직업은 그냥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5년차 되는 해에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나가게 돼요. 아시나요? 혹시 팬텀싱어라고? 예.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악, 오페라, 뭐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4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이스, 바리톤, 테너 요 중에서 이제 바리톤 그 베이스 낮은 음역대를 이제 담당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저음의 어떤 내가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발견을 하면서 좀 개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매니아층 말고는 많이 호응이 없었어요. 또 다시 보릿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예, 한 2, 3년 정도 또 예. 이제는 정말 막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35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정말 좋은 직업이 이제 배달 이 기사분들이 요즘 수입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다 써놓고 만약에 이거 도전해서 안 되면 정말 접겠다. 하나님 정말 저는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간 게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 밥벌이만 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월세 밀리는 거 없이 진짜 생활비만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터진 거예요.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으로 트로트를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약간 지루하시죠? 요때 찬양 하나 올려드리면서 제가 왜냐면 광야의 길이 지루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실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낮추려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참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잖아요. 내 자신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롤모델을 보내주셨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예수님 닮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엎드려야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포도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혼자 해서 되시는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16년의 무명 생활을 제가 2005년에 세이콜로버라는 이효리 주연의 드라마로 OST로 데뷔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제대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일찍 잘 됐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너는 혼 좀 나야 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아무것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에게 방송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저희 그때 그 회사에 어떤 목사님 오셨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 지강이라 그랬나? 너는 혹시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비전이 뭐니? 근데 이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연예계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사님이 계셨는데, 기도 잘 말해야 된다, 고난이 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들이 더 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정말 더 위대하게 찬양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즘에는 나와서 수상소감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교회 이름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게 뭐가 조심스러운 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저는 항상 이 교회 오면 집 같아요. 앉아서 할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진짜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예,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물론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사신 형님, 누님들, 선배님들 계시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분명히 훈련 중이실 거예요. 예, 그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목표 전에 단계가 뭐였냐면, 나는 온 국민이 알아주는 가수가 될 거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저는 믿는다고. 근데 그때 주변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화이팅,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대놓고는 안 비웃었겠지만, 그래 화이팅, 그래, 그래,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아, 그래 두고 보자. 연락이 안 옵니다. 네. 저는 지금 무슨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넌 안 돼, 부정적이고, 에이, 너 살아온 걸 생각해, 이런 악한 말들 귀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확신, 그것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물론 돈 많아지고 잘 살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나라를 어떻게, 어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0순위 안 돼요. 하나님은 순위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순위를 매겨요? 순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순위가 없어요. 1순위, 2순위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없어요, 순위가. 그냥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소원을? 글쎄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 들어주십니다. 예,
저는 확신해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서 근데 어떡하지? 트로트 이거 어떡하지? 맨날 태진아 선배님 이런 거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런 것만 부르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송대관 선배님 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너무 좋은데 뭔가 이렇다 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을 추천해 주신 분이 너 배호라는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 딱 집에 가서 들었는데요.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가수니까 이런 거 중간중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지루해요. 이 노래를 들었는데 내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정말로 아침 일과가 일어나면 운동을 가요. 그러면은 끝나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태닝을 하면서 왜요? 태닝 웃겼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하니까 이게 좀 구릿빛 피부가 좀 멋있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태닝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을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데 태닝샵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되게 좋아하시네. 태닝하고 싶어요? 그래서 옷을 싹 벗고 이제 딱 누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보이면 안 되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기 앞에 두 분이 모녀세요? 아니죠? 네. 그래서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노래 연습하면서 이제 여름이니까 그냥 어차피 다 벗었으니까 이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한 4, 5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나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확신을 가졌어요. 경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웅이를 선택을 했잖아요. 주변에서 왜 그랬냐고 도대체. 뭐 떨어지고 싶어서 작정했냐고. 쟤는 트로트에서 엄청 잘하는 애라고. 근데 처음에 1대1 데스매치를 부르는데 이제 민호 형이 1등이었기 때문에 호중이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원래 민호 형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붙어보자. 어차피 저도 강한 사람이랑 해서 떨어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민호 형이 호중이를 선택을 하고 제 차례니까 저는 트로트를 아무도 모르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영웅이가 바램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잘 불렀잖아요. 쟤 잘하겠다. 그래서 임영웅 나와 했죠. 뭐 지더라도 뭐 강한 자한테 지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땡큐. 야 이것도 리버브 주시네요. 또 이거 한다니까 야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경연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1등을 못할 것 같아요. 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분명히 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세요.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난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면은 항상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시청률이 37%가 나왔어요. 역대 예능 2위입니다. 1박 2일에서 그 백두산 가다 그 편 다음으로 미스터 트롯이더라고요. 역대. 와, 내가 이름 알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제대로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강아, 우리 장인어른이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서 TV도 없어. 근데 널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렸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탑세븐은 이제 그 방송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저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안 나오는 데가 없을 만큼 너 그동안 일 못해서 너 그렇게 징징댔지? 일 실컷 해라. 지금까지도 쉬는 날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스터 트롯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나간 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맞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의 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우리 계시지만 저의 팬카페 이름이 뉴토피아인데 뉴토피아 마스크까지 끼고 오셨어요. 우리 저의 또 찐팬이십니다. 댓글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 지강님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네요, 이런 댓글을 제가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저기 죄송한데 시간이 몇 분까지 맞춰야 되죠? 제가 시간을 저에게 주신 시간이 40분인데 22분까지요. 10분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 조절을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으신 거는 아니죠? 지루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튼 제가 사실 여기 설 자격이 없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나왔고 제가 겪은 얘기, 그냥 뭐 소설이나 기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하러 나왔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다 그러니까 혹시 너 너무 힘들면 뭐 스폰 받아볼 생각 없어? 뭐 이런 유혹도 있었고요. 돈 많은 누나가 너 좋아한대. 그 누나가 너 돈 용돈 많이 준대. 한번 만나볼래? 이런 유혹도 있었고요. 정말 별의별 유혹이 많았었어요. 그 별의별 유혹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양꼬치들도 많고. 양갈비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저는 그래요, 그냥. 네가 아무리 꼴 보기 싫고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해라.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린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내 눈에는 최고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말 안 들었겠습니까? 참 중학교 때 반항한다고 쌈질도 많이 하고요. 손가락도 부러지고 발성 많이 부렸어요. 막 차륵 저기 교무실 창문에 던졌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고요.
뭐 엄청났어요. 막 모래 막 체육 시간에 모래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막 쟤 혼내달라 그래가지고 반성문 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회개라는 게 해도 끝이 없네요. 저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비유하면 또 안 되는데 저기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군대 얘기하면 또 괜히 또 군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겪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그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였더라? 종로 쪽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그냥 문이 딱 닫히면 빛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눈을 감고 있으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시간 정도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면 어떤지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런 애환을 겪어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분 동안 쟤 뭐 나와서 떠들어 이래도 마음속에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항상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빛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분명히 빛은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진리고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찬양곡인데요, 산상순이라는 곡인데요, 말 그대로 산상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마지막 이 노래, 이 찬양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도 하나님과 함께, 슬퍼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 갖게 하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소서. 온유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소서. 긍휼한 마음 갖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의를 위한 고난 감사하게 하소서.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 알아보지 않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푸른 마음 갖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를 위한 고난 감사하게 하소서.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 알아보지 않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네.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않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은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수확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들은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린 데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그곳에 정착하는 동안 오랜 세월의 항해 가운데 또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갔다가 그곳에서 첫 수확을 맺게 됐을 때 얼마나 눈물의 감격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 추수감사절로부터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해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오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면 이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조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586년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렸어요. 또 이 남부 바벨론 사람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수시로 유다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수확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고백하니, 그리할지라도 그는 현실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요, 용납하고요,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조건 행복의 첫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물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우리 가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하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의 라인홀트 리버 목사님은 그의 라인홀트 리버 작품선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이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기 경상북도 포항 흥해 지역에 연합 동성애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또 일들이 많으니까 저기 영남 지역에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 모이는 그 협의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서울에 우리 총회 띵크탱크인 한국교회 연구원에 또 이사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둘째 날 이사에 올라와 있는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숙소에 갔다가 포항역으로 간대요. 차가 막혀버렸어요. 7시 10분 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50초 전에 택시 정류소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아무리 뛰어서 가도 그 다리를 건너 가지고 그 기차 플랫폼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50초 갖고는 도저히 안 돼. 적어도 2, 3분은 걸리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차 놓치면 1시간 반 후에 기차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타야 총회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와. 그때 달리는데요. 저 군에 있을 때 청와대 경호부대 30경비단 있을 때 그때 6.25 훈련 들어가면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자문까지 완전 군장하고 폭풍 구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내려갈 만해요. 그런데 다 도착하면 뒤로 돌아 해가지고 그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또 폭풍 구보가 올라가는 그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면서 막 2계단 3계단 뛰면서 막 가는 거예요. 50초 안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기 기차 이제 서 있는 곳 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거길 쳐다보는데 승무원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달려가지고 갔는데 차를 탈게요 못 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까스로 기차 문이 닫힐까 봐서 몸을 던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촥 닫혀. 저는요 그날 이 50초 안에 뛴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정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도 경험했어요. 그렇다. 나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었지만은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간증하라고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가지고요 왕이 풀무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들에게 절할 수 없고 또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기 서강대 김승희 명예교수가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는 이 책을 썼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 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에 오르고 더 돈 많은 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비교의 불행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명히 증가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난과 질병과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무조건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진 거 있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주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큰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송명희 시인이 17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비록 말은 할 수 없고 몸은 쓸 수 없지만 그 하루에 5시간씩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가 지금까지요 30여 권의 찬양 시집을 내놓고 또 뿐만 아니라 200여 곡의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은혜 받는 시가 나라는 제목의 찬양시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강 있지,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든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는 세상적으로 건강도 없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지만 오늘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주님의 사랑받았고 은혜 입었고 그 행복 속에 사는 것을 감격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도 이제는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면 아무리 복받은 환경 속에서 그는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천국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행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축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기 시작해요. 좋은 동역자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말 힘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이름을 드리고 또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니 저는 새 희망을 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행복이 제 가슴속에 차고 넘쳐. 지난 44년을 이렇게 행복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불행하기보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무조건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사무엘하 23장 34절, 시편 18편 33절, 신명기 32장 13절, 33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임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강력한 바빌론 군대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며 즐겁게 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도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무조건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만이 무조건 행복의 마지막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데려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란한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다 위로받고 세임 얻고 행복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향락 다 누렸던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류지강 형제님 와서 그가 소망 가운데 2부 때는 그 간증됐어요. 또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스폰서 하겠다고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이 달라붙더라고 하나요? 그러니 인물이 안 좋아버리면 유지강 형제님 그런 유혹 받을 필요 없어요. 인물이 좋기 때문에 유혹 받다. 목회를 해도 그럽니다. 인물이 별로 안 좋으면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인물 좋으면 얼마나 시험 들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더니 이렇게 잘된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KBS TV예요. 가수 현미 권사님 나왔어. 지금까지 방송 활동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세상에 친척에게 사기를 맞아 싹 날려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래도 그 좋아하던 기금속은 남아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님이 오셔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허탈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파트에 있지 않을 때 도둑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있을 때 그래 버렸으면 저 생명 잃고 건강 잃을 줄 모르는데 없을 때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자 사회자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있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랬대. 저는 아무런 계획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나와 있는 말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의 신앙의 큰 위로와 힘이 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치유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제 저희가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요. 그 인간도 내 심정 몰라주고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 자식 새끼들도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피눈물 흘리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흘러낸 눈물 닦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치유하는 교회를 육행시로 써왔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여러분 전합니다.
운을 한번 떼보세요. 치유하는 교회 운 떼보세요. 치유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 육이 살아나고 유순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회복하고 싶으세요? 치유하는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상처받고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날마다 무조건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튜버이고 성악가이고 뮤지컬 가수고 연극 배우고 또 강연가로 유명한 서울여대 김창옥 경민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강연가로, 제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강연하신 가운데서 이 웃음과 눈물의 감동을 가장 많이 주는 분이 이 김창옥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20여 년 활동하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너무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더래.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강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얼굴이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어디 가나 다 알아보는데 어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겠더래.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외국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프랑스의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또 가서 보니까 힘든 점이 한두 가지 아니야. 첫째는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서양 사람이에요. 더욱이 영어나 불어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버려. 그래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야 더 외롭고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머물면서 더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들판을 걸다가 저렇게 들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더래.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그러더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저기 제주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실패하고 군대 다녀와서 20살 때 서울로 올랐는데 아는 사람 없죠. 의지할 데 없죠. 도와주는 사람 없죠. 정말 피눈물 고 나는 고생하면서 남 모르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하는데요, 그 음성 들으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오해하면서 울었다. 주님, 내 심정 알아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심정 알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이 불행한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었죠. 한참 동안 울고 나니까 마음이 개운해지고 마음만 평안해지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새 힘 얻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 글을 지난 주간에 다시 읽게 됐어요.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저의 부족한 회고록 치유목회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요, 제가 17살에 고향 떠나서 서울 올라가죠. 지난 47년 동안 빈손 들고 일어났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의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네 심정 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혼자 앉아서 하루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가 저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44년 목회를 이겨내고 이렇게 목회 이야기를 펴낼 수가 있게 됐는, 저 혼자 금요일날 목사실에 앉아서 한없이 울면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치유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고생을 하셨어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전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혼란만 세상을 승리하며 무조건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모두 다 머리 숙이고 눈을 감은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남은 때를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구원에 초대하십니다. 주여, 제가 세상까지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주님 품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 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위층에는 안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손을 쳐다보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나와 함께 내 품에 안겨서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인생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치고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지쳐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의 남은 생에 없는 것 다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소망 가운데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무조건 행복의 감격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